시편 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 나귀와 함께 묶여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온 이후에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바로 올라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돛을 깔아서 안장같이 만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등이 덮이고 그리고 그 덮인 등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옷이 덮였다. 성경에도 옷이 덮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의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 의의 옷은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도덕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선할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인이다. 선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이 사람이 죄에 오염된 이후에는 그가 아무리 귀엽고 그리고 아무것도 죄도 모르는 그런 갓난아이,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덕적 뭔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얻어지는 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죄로 인해 오염된 사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고 선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선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의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이 어린 나귀를 오늘 오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린 나귀 입장에서 보세요. 이 나귀는 매여 있었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선포하죠. 주님이 쓰시겠다. 그리고는 그 나귀를, 어린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먼저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또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32편 6절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 이게 각주 성경에는 뭐 새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한 시간에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순간마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때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주를 만날 기회,
바로 기회라는 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상태일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어린 나귀 등에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듯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할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옷을 정결하게 입어야지. 나귀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멋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멋모르고 주님의 제자를 따라서 멋모르고 하는 거예요. 갔는데 옷을 입혀주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탁 앉으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사야 55장 6절 만날 만한 때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기회예요. 로마서 10장 8절은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전파했잖아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날 이 부자도 죽어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 부자가 하늘을 쳐다보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제발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좀 적셔 주십시오.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이 갈증을 좀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타는 목마름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너에게로 갈 수도 없고 보이긴 보이지만 갈 수도 없고 물을 전해줄 수도 없다. 그러자 부자가 외칩니다. 절규하고 외칩니다.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에게 경고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도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먼저 얘기했듯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얻어진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이다. 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나귀 등에 올라타고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영광의 길,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사람들이 영접하는 영광의 길을 걷는 것 같았으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었고 예수님이 보는 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함성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소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나귀 등에, 어린 나귀 등에 타고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채찍 맞으심, 그분의 조롱당하심,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그 7마디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고 그 피를 완전히 쏟아야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임했다. 이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따라올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그 몸에 그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드러냈듯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나귀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내도록 만드는 삶.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쓰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쓰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사람,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이것을 믿고 주님 이 기회를 내가 붙잡겠나이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풀어 끌고 와라 그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복음이 찾아왔고 말씀이 찾아왔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이 찾아왔어요.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같은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때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예수의 생명 또한 내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고 학업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고 경제활동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고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육체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나요? 귀히 쓰는 그릇, 아껴 쓰고 자주 쓰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게 귀히 쓰는 것 아니에요? 어딘가에 처박아 두고 너무 아까워서 쓰지 못한다면 그건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아까워서 못 쓰는 그릇이지. 깨질까 봐 못 쓰는 그릇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깨질까 봐 두렵고 다를까 봐 두렵고, 그건 못 쓰는 그릇이에요. 귀히 쓰는 그릇은 자주 쓰는 그릇이고 아주 편하게 쓰는 그릇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오더라도 그냥 거기에 뭐든지 담아서 내놓을 수 있는 그릇이 귀히 쓰는 것이에요. 딱 시기와 그리고 때에 적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찬장 속에 처박아 두는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어떤 그릇이 이렇게 귀히 쓰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순결한 그릇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던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힘들어하고 옥살이를 당하고 다시 또다시 집에 와서 이제 겨우 밥을 뜨는데 일본 순사들이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주기철 목사님이 안 나오더래, 방 안에서. 그래서 아드님이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나오시나? 그랬더니 사시나무 떨듯 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주님,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게 되면 또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사시나무 떨듯 떠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단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한 거죠, 신사참배에 찬성하지 않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으로 오늘날 역사 속에 남아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힘이나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필요한 것이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결국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가 쓰시겠다 선포하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이때에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자기 확신이 있고 힘 있고 착한 사람,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보다 깨끗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과 기도로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나에게 찾아오신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의로 주의 복음으로 내게 옷 입혀주시고 이제 내가 과거의 습관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고 의의 옷으로 새롭게 입고 주여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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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모니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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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음으로 옷 입히고 말씀으로 다가오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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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주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즐거이 헌신하며 즐거이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 은총과 은혜 속에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복음이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기회인 줄 믿고 감사하며 내 확신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육체 속에 남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 소망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기를 소망하는 남녀중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